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를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연약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예배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말씀을 사모하여 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문제의 해결과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을 본문으로 하여 문제 속에 숨어있는 해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의뢰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서 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먹을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전부가 마라의 그 호수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은 물에 독이 들어서 쓴 물이 되어 도저히 마실 수가 없게 되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 물이 갑자기 단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나무라고 했는데 한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문제 속에 이미 해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가운데 빠졌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이 있을까요? 아니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일에 한 군데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묘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다 크고 작은 문제 속에 다 붙잡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빠져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문제 가운데서 해답을 찾는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을 내 삶의 자원으로 삼아라.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 너의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가장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100살에 겨우 얻은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니,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100세에 난 아들을 더 사랑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거역하고 아들을 살릴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한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자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처럼 순종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천대만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자원으로 삼고 답을 찾을 때 오히려 문제는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았어요. 창세기 22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제물로 바쳐진 이삭의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제단을 쌓은 이삭이 자신이 쌓은 제단에 이제는 자신이 시신이 되어서 제물로 올려질 그를 방북해 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 심정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을 가느냐, 아니면 순순히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제물이 되느냐 하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엄청난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의 문제이기도 것입니다. 그처럼 중대한 문제를 놓고 그는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믿고 삶의 자원으로 삼고 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내 생명이라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생명 그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 역시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도 없어요.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모두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인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내게 잠깐 맡겨주셔서 내가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내 삶의 자원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럴 때에 그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을 받았으며 한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수확을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팝니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삭이 어디든지 가서 우물만 파면은 물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잘 지었습니다. 또한 우리 귀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렇게 땅만 파면은 물이 나오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으며 원수들까지도 그가 축복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앞에 항복해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의 해답은 바로 이 문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원으로 삼는 삶을 살게 되면은 비록 내가 문제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바로 그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문제 속에 문제 해결의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 들어갈 때에 모세는
12지파 중에 대표로 한 명씩 12명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을 탐지하고 오라고, 그래서 탐지하고 와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10명의 정탐꾼하고 그리고 요사와 갈렙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을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아평하여 가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은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소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에 대한 우리를 마치 메뚜기 같더라.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오직 문제만을 보고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사실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눈은 불알이는 황소눈 같고 그리고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처럼 아주 건장하고 키도 큰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거기에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자기들은 조그마한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지 않고 그들은 불신앙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불신자들은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고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문제가 태산처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을 쓰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자신들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들은 불신앙 그대로 문제 속에서 해결을 찾지를 못하고 결국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보고한 내용은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예, 똑같은 그런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자, 뭐예요? 저 사람들은 척박한 땅이라고 보고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척박하더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눈이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아름다운 땅이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지금 저들이 보고하는 내용과는 완전히 달라요. 저들은 백성들의 신장이 크고 거기에 백성들은 네피림 후손 아낙자소처럼 대장부더라. 눈은 불알이고 무시무시하게 생겼더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조금만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그랬더니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우리의 메뚜기더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는 여호와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는 삶의 자원으로 삼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는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보기에는 그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저들에게 지지 않는다.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는 나와도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굉장히 크게 보고 조그만 문제도 크게 보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는 사람은 문제를 밥으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메뚜기같이 본 열 정탐꾼과는 달리 여호사 갈렙은 오히려 저들이 우리에게는 메뚜기 같더라. 이 메뚜기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보호자가 떠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있다고 그러하는 믿음을 가지고 적이 강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눈에는 밥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긍정적인 복을 한 여호사 갈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복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했던 그들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사와 갈렙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 결과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의지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복지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사와 갈렙만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서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정말 조심해요. 부정적인 신앙이, 부정적인 불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함께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불신자들하고 같이 대하다 보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다 보면 내 믿음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굳게 믿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은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은 떨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함께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과 함께 하면 안 돼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사람과 함께 하면 안 돼요. 피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세트로 잴 수 없다.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해야 내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내 믿음이 자꾸 자라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함께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물방울만큼 있던 그 믿음까지 그것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대 2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10대 2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중들은 10명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고를 듣고 이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하고 얼씨만 하면은 애굽에서 우리가 죽어서 묻힐 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 자꾸 불평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동요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들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은 축복의 가면을 쓰고 찾아온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태산과 같은 엄청난 문제가 나를 이어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문제 위에 자정하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지를 찾아가는 중에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몇 사람들이 이제 절망의 먹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동의합니다. 아우성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앞에는 홍해수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늙은 내 몸을 지탱할 만한 바짝 마른 나무 막대기 지탱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라. 여러분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들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 동풍과 남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가 쫙 갈라져서 마치 I-5 고속도로 같은 길이 뚫리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그 뒤를 말 타고 병거 타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 중간쯤 갔을 때 물이 갑자기 탁 합쳐져서 모두가 다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이 바짝 마른 지팡이가 여러분 홍해수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지팡이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다를 향하여 바짝 마른 나무 지팡이로 바다를 향해서 가르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바다를 갈라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자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나서 홍해수는 갈라지고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탈출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는 홍해는 큰 문제였지만 모세의 강구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위기를 잘 넘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적이 몰살당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애타게 부르짖는 이 여인을 보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의 소리 좀 들어주시죠. 딸이 지금 귀신에 잡혀있다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인종차별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래도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고 이 여인을 개치워버렸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시험에 들지 않고 예 주여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남은 찌꺼기 은혜라도 내게 좀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애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해답은 항상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축복인 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있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기도했던 분들은 문제는 다 해결이 이미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삶의 자원으로 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문제 속에 숨어있는 모든 해답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기도생활을 포기한다는 것은 절대 성도답지 못한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히 그 문제 가운데 숨겨진 축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문제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을 보면은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아람 나라의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크고 존귀한 이스라 문둥병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아람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지금의 저 시리아 쪽이 그때 당시에 아람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장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람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아람어. 그때 당시에 온 세계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아주 큰 나라, 힘있는 나라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으니 아무리 장관 아니라도 왕이라도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하녀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주인이시여, 우리나라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십니다.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시지요 하고 건면했어요. 나만 장군은 소망을 가지고 아람 나라의 왕에 찾아가서 친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간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내다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은 깨끗이 낫는다고 하라, 이렇게 전해라 그랬어요. 그러자 나만 장군은 그러한 엘리사의 처사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감히 강국인 아람 나라의 장수가 왔는데 소국인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따위가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안수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니,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자가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목욕하러 온 줄 아느냐? 자, 우리는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때 남한 장군을 따라왔던 종들이 겸손히 주의 종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고면했습니다. 장군이시여,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단지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 말이 맞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할 때에 문둥병에서 깨끗이 고침받고 그 살이 어린아이가 살같이 고침을 받았더라.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먼저 있는 것이 아니요,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으며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처럼 더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서 바울은 그것이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의 고로 막조한 문제를 앞에 놓고 바울은 가까이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는 큰 절망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멀리도 아닙니다. 단지 기도한 것뿐이었어요. 자기가 죽게 됐을 때 오직
하나님의 삶의 자원으로 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먼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헤매면서 이것은 팔자타령이니 운명이니 하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속 신앙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자원으로 삼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만이 문제에서 해결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은 의외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찾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나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 시몬 베드로의 실패와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아주 무식하게 짝이 없는 어부였어요.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그런 교도를 무시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기 잡는 일은 생계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를 못하고 아침에 실망을 하여 그물을 이제 깨끗이 씻어서 집으로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가 아침에 실망경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시몬의 배를 잠시 빌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친 후에 시몬에게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고 물으시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지금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잡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깊은 곳에 들어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자,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체 맞든 안 맞든 그런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너는 이제부터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의 생기를 포기하고 다 물리치고 그리고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개 어부로서 실망 중에 있던 시몬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적인 축복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으며 천국 열쇠를 받았으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꿈과 같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는 생활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호황된 꿈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중에 무수한 문제를 만나게 마련이지만은 문제 가운데 분명히 해답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으신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 해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답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다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도는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셨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기시 바랍니다. 다 맡겼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잔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기 위함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겼네. 다 맡겼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바다 같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문제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작은 파도가 밀려오고 할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삶의 차원으로 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문제 가운데 해결할 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한 길을 할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 다 깨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베데스다 순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식사를 같이 못하고